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예배자로 서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이 예배가 최우선순위일까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차차선이 아니에요. 예배는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오페라 뮤지컬을 봅니다. 또 안방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판단을 합니다.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 흥행하겠다, 배우 연기 잘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누구 삑살이 났네, 이거는 보는 거예요. 정말로 성게다가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최 목사님 설교 죽었네, 예배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내 삶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무개 성도 얼굴에 화장이 별로구만. 화장을 하다가 말았네. 이거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개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 어떻게 저렇게 곱상스러울 수가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마음이 정말로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는 정말로 행복한 발걸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 무거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오실 때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살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알았어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말로 환한 얼굴로, 성령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렘브란트가 1636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아들 이삭의 얼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이삭의 두 손은 묶여 있고 발은 지금 동동 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번제의 예배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흔적도 남김없이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번제물은 소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있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까지 정성껏 쪼갰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서 번제 나무를 준비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친히 이 나무까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브엘사베에서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75km의 거리예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3일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인데 대충 준비해야지. 인생의 아이러니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 걸어갈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산이 가까이 보이면 보일수록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저하는 마음, 뒷걸음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결단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빛성황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배당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저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최소한 17살에서 21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또는 청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 아들 이삭이 날선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이 많이 컸습니다. 유년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소유한 장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이 영적 어미의 아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날선 질문을 할 때 답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목사의 삶을 살고, 장로의 삶을 살고, 안수집사의 삶을 살고, 권사의 삶을 살아갈 때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성장하여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믿음을 질문할 때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질문을 할 때에 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답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저를 비롯한 영적 성광교회 영적 아비와 어미들은 어떻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3번 동일하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미 장성한 아들 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질문하였을 때,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향하여서, 후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온도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영적 아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삶이 쉽지 않아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700m가 넘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정말로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과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답니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이 지금 이미 성장해버린 아들 이삭에게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니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부활 신앙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번제단 위에 눕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후대 자녀들에게 흘러갔을까요? 한국교회 영적 부모들의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세대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를 향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서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삶 속에 살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총동원하여서 영혼의 삶과 혼의 삶과 육의 삶을 총동원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고 나무를 쪼개고 번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냐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몸으로 영광을 드리고 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없던 자식이었는데 주셔서 17년을 키웠고 21년을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설거지할 때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릇들이 깨끗하게 닦여졌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의 지저분한 마음도, 죄로 얼룩진 마음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밭일을 할 때도, 날 좋은 날 산보를 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는 발자취를 밟겠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살아도 억울해서 못 살겠네. 세상에서 억울하고 교회 안에서 억울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속상한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거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이게 바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그 은혜가 커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은 드리지 못할 망정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이 축복이 내 축복 되리라.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삶 속에,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후대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좀 벅차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 성광교회의 복, 성광교회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